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 이하에 나오는 바울의 밀레도의 고별 설교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이 땅을 살면서 참 크리스찬의 덕목을 지켜왔는지 이런 내용을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끗한 존경 또는 깔끔한 존경, 이런 제목을 갖고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읽겠습니까? 깨끗한 존경, 오늘 만나보다, 이런 제목을 갖고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증언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이 있습니다. 그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통합을 이루어서 완전체가 된 이스라엘 백성을 물려줘 국정을 이어받을 때가 솔로몬 나이가 20세가 되었습니다. 20살에 남북 통일 왕조를 솔로몬이 이어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 20이라면 우리가 볼 때는 젊지도 않고 또는 완숙도 없는 애매한 나이인데, 그 당시를 볼 때 20살이 적지 않은 나이일지 몰라도 한 나라의 국정을 운영하는 외교, 안보, 국방들, 더구나 신정국가 이스라엘의 종교의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나이로 볼 때는 약관입니다. 당연히 마음속에 염려가 있고 두려움과 또는 아픈 마음이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놀라운 것은 20살에 아버지가 이루었던 거대한 왕국을 이임받은, 그리고 국정의 최고의 통치자가 됐던 이 솔로몬이 나이 20살 때에 왕되어서 모든 게 부담스럽고 무거운 짐으로 나를 압박을 줬을 때에 솔로몬이 제일 먼저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본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기본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어린 나이에 백성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송사와 재판에 왔을 경우에 판결 취득권자가 솔로몬 나인데, 여기서 잘못 판결하면 무전인 자가 그것 때문에 죄가 되는 것이고, 죄 있는 자가 유죄가 되어서 사회 공의와 저해가 무너질까 봐 하나님께 뭘 구했습니까? 재판에서 이른바 레브 쇼메이, 듣는 마음을 구했다는 거예요. 듣는 마음이란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억울한 자의 말을 듣고 분별할 지혜, 그리고 판결 앞두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지혜들, 이걸 구한 것이 바로 우리 성경 말씀은 지혜라고 나오지만 원문은 바로 레브 쇼메이란 뜻입니다. 레브란 말뜻은 심장과 마음이란 뜻이에요. 쇼메이가 뭐죠? 샤마시, 듣다는 말인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쉐마는 말이 여기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마음을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자의 호소를 듣는 마음이 없다면 재판은 끝난 겁니다. 또는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 앞에서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지혜가 없다면 재판은 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회 공의와 정의는 깨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결심을 한 나이가 20살 때라는 거예요. 20살 어린 나이에 뭘 느꼈냐면, 내가 재판의 공정과 바른 재판의 판결을 위해서 필요한 게 지혜구나.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왕된 이후에 제일 먼저 구한 것은 개인의 안위와 권리의 공고함이 아니라 백성의 안위를 위해서 지혜를 구했다는 겁니다. 나이 40살 때 왕되었던 사울 바라보세요.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은 거금을 들여서 용병을 사서 내 권력을 지키는 용병을 구한 것입니다. 나이 40 먹었던 사울 왕이 제일 첫 번째 한 것은 용병을 사서 3,000명으로 나를 보호하라고 권력 공고를 위해서 돈을 쏟고 시간 투자했지만, 20살 먹은 솔로몬은 1,000번제를 통해서 백성을 위한 지혜를 구했다는 것이 비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가끔 저는 말합니다. 나이 배나 먹었던 사울왕, 나이 40살 사울보다 20살 아들뻘 되는 솔로몬이 더 어른스럽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느끼는 것이 있지요. 솔로몬이 1,000번을 드려서 하나님께 이른바 레브 쇼메야, 듣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여기에 솔로몬의 탁월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권력자는 재판관에게 재판을 맡기면 내가 재판에 빠질 수가 있어요. 정말 어려운 결정은 입국 다물면 문제없다는 거지요. 그러나 누구한테 맡겨서 혹
발생할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친히 재판을 진행하는 왕으로서 뭘 구했냐면, 아버지요, 내가 재판을 맡은 송사에 포함되는 어떤 자도 억울함 당하지 않게, 불이익당하지 않게 제가 바른 지혜로 재판을 진행할 이른바 듣는 마음을 갖게 도와서 기도하는 걸 바라볼 때는 너무 놀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전 여기서 뭘 느끼냐면, 참 20살 솔로몬이 참 명석하고 정직하구나. 여러분, 20살 때 무슨 지혜가 있겠습니까? 무슨 정론이 있겠단 말이에요. 아버지 다윗은 일평생 전쟁터에서 적과 맞선 자예요. 수없는 위기를 넘기면서 기도 가운데 응답을 경험했고, 수없는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목숨을 지켜왔던 그런 삶의 체험이 많기 때문에 다윗의 영성은 단단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바라보세요. 솔로몬은 한 번도 전쟁을 나간 적이 없어요. 그리고 위기 앞에서 아버지 다윗이 모든 걸 처리했지, 그런 다윗의 뒤만 따라갔던 이른바 아들이었습니다. 극적인 영적 체험들, 기도응답을 통해서 엄청난 기적을 맛봤던 내적 견고함들, 이게 없는 상태니까 이런 자가 왕이 되어서 백성을 끌어가고 재판을 인도한다?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은 정직했다는 거예요. 약점을 미워하지도 않고 미화시키지도 않고 은폐도 않고 있는 그대로 죽게 갖고 나가서 나 지혜 없다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다는 겁니다. 전 이게 솔로몬의 탁월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내 약점 감추기에 급급하잖아요. 내 약점 누가 알까봐 기도도 못하거든요. 그냥 꾹 눌러두고 미화시키고 은폐하고 덮어두어서 남들 모르면 된다고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솔로몬 내가 왕이거든요. 어리지만 왕이거든요. 이러니까 할 일이 분명하다는 것이에요. 이러니까 하는 말이 뭡니까? 약점 그대로 제가 어립니다. 제가 출입을 감당할 만한 지혜가 없습니다. 재판을 맡아 올바른 판결 내릴 만한 능력이 없으니까 이런 내가 어찌합니까? 하지만 제가 왕이 되었으니 주여 도와주십시오. 이름하 제게요, 레보소메이, 내게 듣는 마음을 주어서 주가 세우신 왕권과 재판의 모든 권을 아버지 마음에 합하게 쓰임받길 고맙다고 하는 게 간과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 참 놀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1,000마리의 양을 희생을 했어요. 여러분, 1,000마리가 얼마인지 알아요? 한번 돌아보지요. 욥기 1장을 볼 때 동방의 최고 거부가 욥이에요. 욥이 일평생 모은 재산 가운데 양이 7,000마리예요. 동방 제일의 거부 욥이 갖고 있던 양의 총수가 7,000마리인데 1,000마리가 7분의 1 아니겠습니까? 이걸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양의 규모도 컸지만 그 당시 양 1,000마리가 갖는 의미를 알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솔로몬은 결심을 한 거예요. 내가 양 1,000마리를 드리고도 지혜를 얻고 싶었다는 겁니다. 즉 1,000마리의 양을 드리고도 얻고 싶은 것이 뭡니까? 지혜였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혜가 솔로몬에게는 값진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돌아보세요. 혹자는 말할 거예요. 고작 지혜 하나 얻으려고 양 1,000마리 희생하느냐고. 고작 지혜 하나 얻으려고, 네 아니도 아닌 백성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지혜 하나 얻으려고 1,000마리 양을 그 악한 것을 낭비하니? 이름 알지 모르겠지만 솔로몬은 말할 거예요. 지혜란 양 1,000마리를 희생해도 얻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백성의 억울한 마음을, 억울한 판결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그 재판의 지혜라는 것은 양 1,000마리를, 아니 2,000마리, 3,000마리 다 드리고도 얻고 싶었던 솔로몬의 최고의 소망이었다는 겁니다. 전 이 부분에서 많이 놀라게 됩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1,000번째 1,000마리의 양을 드리고도 얻고 싶었던 바로 그 지혜, 아니 1,000마리의 양이 아깝지 않을 만큼 지혜를 더 귀하겠던 바로 솔로몬의 마음은 제게 어떻게 다가오냐면, 김 목사야, 너는 무엇을 얻기 위해 1,000마리의 양을 드려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1,000마리의 양을 드리고도 얻고 싶어하는 가치가 너는 무엇이라고 아버지가 되게 묻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쭤볼게요. 1,000마리의 양을 드리고도 얻고 싶은 게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1,000마리가 아깝지 않을 만큼 바치고도 가릴 있다면 양 1,000마리를 기꺼이 들 수 있는 이런 내가 갖고 싶은 영적 가치가 어떤 것이냐 물어본다면 우리 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울왕은 권력했잖아요. 솔로몬은 백성을 위한 지혜였다는 겁니다. 저에게 만약에 이거 물어본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김 목사야, 너 양 1천마리 내가 줄게, 이걸로 내게 바치고 하나님께서 얻고 싶어하는 영적 가치가 무엇인가 물어본다면 저도 하나가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저는 제 삶이 그 누구의 심장을 켜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연주자는 악기를 켭니다. 악기를 켜서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에요. 저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만약 제가 1,000번제에 드릴 기회가 주어지고 이걸로 1,000마리 양을 드리고도 얻고 싶은 절대 가치가 있다면 저는 제 곁에 모든 자가 제 말씀을 통해서, 제 삶을 통해서, 제 언어를 통해서, 또는 제 글을 통해서 귀만 줄고 것이 아니라 그의 심장을 켜서 때려 그의 심장을 울리게 만들고 그의 심장을 노래하게 만들고 그의 심장을 하나님께 참여하게 만든 도구로 제가 쓰임받고 있다면 저는 양 1,000마리 기껏 들 만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누구의 귀와 눈을 기피한 자가 아니에요. 심장을 켜는 자입니다. 굳었던 심장의 여러분의 성김을 통해서 그 심장이 켜서 연주하는 거예요. 내 심장이 노래하는 거예요. 멈춰서 심장이 박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굳은히 심장에 묻어있던 감사와 찬美가 나오고 여러분의 언어를 통해서 이걸 들은 자가 심장이 켜짐을 당해서 그의 심장 속에 죽어 있었던 이른바 겨울의 씨같이 묻혀 있었던 바로 기도와 찬미가 다시 움직일 때 이것보다 큰 은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전 이것을 기도한답니다. 그 누군가 제 삶을 통해서 죽어버린 그의 심장이 다시 연주가 되는, 그 심장을 켜서 연주시키는 이런 예언자의 말씀을 증거하게 소망합니다. 이런 꿈이 있다는 겁니다. 이번 휴가 중에 제 마음에 그 기도가 참 컸습니다. 그런데 놀란 게 있는 거예요. 남의 심장을 켜줄 만한 사람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는 바로 무엇입니까? 그 누구한테 존경을 받을 만한 인격을 가질 자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1,000번제를 드려서도 갖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존경받는, 존중을 받는 영성자가 되어서 남의 심장을 켜는 인물로 쓰임받고 싶다는 것이 제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존경받고 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누구한테 존중한 위치에 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과거에 말씀을 드렸지요. 존경은 돈 주고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존경은 황금을 많이 쌓아서 지불한다고 배송되는 물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존경은 돈 주고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역설로 말합니다. 돈 주고 구할 수 없는 존경이지만 혹 돈 주고 구할 수 있다면 빚을 일사도 구할 것은 바로 존경입니다. 저는 가끔 느낍니다. 너 참 부자구나. 참 듣기 좋은 소리예요. 너 참 똑똑하구나. 참 듣기 좋은 말이에요. 인물 참 잘났네. 듣기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 깊이가 깊어지면 이런 말보다는 너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야. 난 널 닮고 싶어. 이런 말보다 심장을 뛰게 하는 감사가 없다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개봉한 영화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주인공 톰의 아버지가 칼에 있었는데 죽음 직전에 그런 말 하잖아요. 내 아들 톰아, 너는 더 센 사람이 되지 말고 더 큰 사람이 되라고. 더 센 사람이 되지 말고 더 큰 자가 되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모든 걸 품을 수 있고 덮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이런 통찰을 갖춘 자인데 이런 자가 뭡니까? 존경을 받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저는 존경이란 말에 굉장히 주목을 합니다. 원래 존경이란 말에 리스펙트란 말의 어원이 리스파이트에서 왔어요. 리스파이트란 말이 뭐죠? 한 번 더 연기한다 그런 말이에요. 뭘 연기해요? 화날 때 분노를 한번 연기하는 거예요. 조급할 때 한 번 더 마음을 연기하는 거예요. 침착할 때까지. 다시 말하면 존경은 복된 선물입니다. 오늘 이 문제를 다루고 싶습니다. 성경을 바라보면 정말 깨끗한 존경을 펼 인물이 있어요. 정말 깔끔하게 살았기 때문에 삶의 귀력이 너무 아름다워서 우리가 깨끗한 존경을 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런 인물이 존재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사무엘입니다. 한 국가의 권력의 정점에 둔 사무엘이 이제 은퇴할 때 자기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에게 그 아버지의 지위를 넘겨주었는데 백성들이 이걸 반대했잖아요.
당신 두 아들이 당신과 같지 않으니까 우리는 모실 수가 없다고. 그래서 왕을 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껏 쌓아왔던 자기의 엄청난 공적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슬픔을 사무엘에 맛본 거예요. 결국 사무엘이 은퇴하죠. 사무엘상 12장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랜 세월 동안 너희 곁에 있으면서 내가 그 누구의 당나귀에 처한 적이 있느냐? 의복을 처한 적이 있느냐? 뇌물 받고 눈을 이어 재판을 굽게 하고 있으면 지금 증언하라 말할 때 성경 말하죠. 아무도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깔끔하잖아요. 삶의 궤적이 여러분들 권력의 모든 걸 다 소유한 자가 일평생 살아올 때 오점과 티끌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뭡니까? 깨끗한 존경을 표해도 아깝지 않은 인물이 아니겠다는 거예요. 다니엘 6장에 다니엘이 나옵니다. 이방 민족인 위치에서 한 국가의 버금 총리가 되었다. 이걸 용납 못하는 원주민 총리들이 그를 모욕하기 위해서 뒷조사했다고 성경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민첩하고 깨끗해서 아무 흠도 못 잡았다 성경 말합니다. 여러분들, 권력의 정점에서 권력 남용이 없었어요. 권력의 부패가 없었습니다. 뇌물과의 접촉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뭡니까? 결국 그들은 다니엘을 사생하려는 그를 잡지 못한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이후에 종교 이유로 그를 핍박하지만 결코 일상에서 다니엘은 그 누구한테 허점과 약점을 보인 적이 없는 깔끔하고 그리고 깨끗한 존경을 갖고 산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끔 좀 느껴봐요. 좀 싼 옷들은, 좀 값싼 옷들은 처음은 이상이 없어요. 몇 번 세탁을 하면 옷에서 보풀이 올라와요. 그리고 실이 풀어져서 입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좀 감당하고 잘 만든 옷들은 오래 세탁해도 옷의 균형들과 그런 프레임이 남아있다는 거죠. 값싼 것은 처음은 다 똑같아요. 비싼 거하고. 한두 번 세탁을 하면 보풀이 올라와서 여러분들 입지를 못합니다. 경고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자의 경고는 3일 정도는 무사할지 몰라도 오래 겪어보십시오. 정말 오랫동안 총리가 되었던 바로 다니엘, 오랫동안 국가의 국정을 끊어온 사무엘, 이런 두 종한테 삶의 토론 보풀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은 깨끗한 존경을 볼 것입니다. 오늘 신약의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도 사무엘 예언자 못지않게, 다니엘 못지않게 그의 삶의 궤적이 아름다웠던, 그래서 깨끗한 존경을 피해도 아깝지 않을 만한 훌륭한 인생을 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먼저 사도 바울의 삶의 철학이 있답니다. 성경 바라보니까 세 가지 요약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죠, 여러분들? 빌립보서 1장 21절 이하예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려 하리 하나니, 이런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요 죽는 것도 유익하다 말합니다. 바울의 일생은 능력을 구하는 게 아니었어요. 부끄러움을 남기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문제예요. 바울같이 똑똑한 사람이, 많이 배운 학자가 부끄러움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고민했다. 여러분, 우리는 감히 꿈도 못 꿀 경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울을 지켜왔던 철학의 한 부분입니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바울은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바라보세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자기의 성취와 완성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내가 아니오래요. 내가 아니오래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게 아니래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잖아요. 이런 바울을 우리는 존경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만 여러분들 아닐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바라보면 바울의 고백이 나와요. 나의 달려갈 길, 곧 달려갈 길과 죽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기까지는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걸 다 마칠 때까지 죽음에 찾아와도 내 목숨을 귀히 여기지 않았던 만큼으로 일사각오로 살았다는 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들이에요.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 이하, 고전 15장 10절 말씀, 사도행전 15장 21절 말씀, 이 세 가지가 바울에게 있다는 걸 바라볼 때 우리는 그에게
존경을 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의 삶을 아름답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런 바울을 오늘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20장 끝에서 밀레리오에서 에베소의 장로를 만난 이후에 자기의 삶의 간증을 하고 마지막 고베르에서 할 때 남긴 바울의 몇 개의 언어들이 우리에게 뭘 느끼냐면 존경을 받으려면 또는 존경을 받은 자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내용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배경을 설명합니다. 이제 바울은 목회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갈 의무가 있는 거예요. 즉 아직도 메시아를 고백했던 예루살렘에 가서 말씀을 증거할 마지막 사명이 있는데 그는 성경 말씀 바라보니까 20장 23절을 바라보세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가하여 결박과 혼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에 가면 분명히 결박은 뭐죠? 체포되는 거예요. 혼란은 뭡니까? 고난당하는 겁니다. 이걸 뻔히 알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 가서 어떤 일을 벌일까 몰라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결박과 혼란이 있는 걸 알고도 거기에 갈 수밖에 없는 성령 감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스스로 사자굴에 들어가는 겁니다. 바울은 느꼈죠. 이제 내가 살아서 나올 수 없다. 한번 보겠습니까? 20장 38절.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려 한 말을 인하여 더 근심하고 배에서 그를 전승했다. 에베소 장로가 이제 밀레도 항구에서 떠나가는 바울이 남긴 말이 뭐죠? 이제 장로들이요 다시 만나기 어렵다는 것은 뭐예요? 죽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울은 죽을 줄 알고 가는 거예요. 결박과 혼란 넘어서 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기의 처서가 예루살렘인데 이걸 알고 가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말할 거예요. 주님 아직은 아닌데요. 어거스틴이 그런 길이 있대요. 고백력을 보면 하나님 제게 지상 최고의 순결과 깨끗함을 주시옵소서. 그러나 지금 말고 다음에요. 이게 우리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아버지가 뭘 요구했어요? 독자 이삭. 들 수 있겠습니까? 어려워요. 그런데 실현은 잘 못하죠. 아버지 몇 년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게 우리 마음이거든요. 바울도 그럴 마음이 없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곧 또 주께 받은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마치기까지 나는 생명도 귀한 마음을 갖고 그 길을 가려고 지금 작별을 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 뜻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성 몇 가지를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존경받을 또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보겠습니까? 20장 17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를 청하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아꼈던 것 같아요. 이제 작별을 인사합니다. 오매 저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기노스고 너희도 보고 경험하지 않았더냐. 즉 바울이 아시아 에베소 온 날부터 지금까지 바울의 일관성 있는 행동을 고백합니다. 19절 보죠.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너희가 아는 바가 뭐지요?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이 오래 목회하면서 특히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교회 장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왔던 첫날부터 이제까지 너희가 나한테 본 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나한테 모든 겸손과 눈물을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은 담대히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한테 처음부터 이제까지 항상 내가 어떤 삶을 보이는지 알고 있지? 하고 스스로 여러분들 묻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한테 모든 겸손과 눈물을 보였다는 거예요. 먼저 겸손입니다. 바울의 겸손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한테 겸손을 보였다는 말을 할 때 이런 삶이 마치 그리셨으면 이걸 듣던 밀레도 온 장로가 하는 말이 뭐죠? 속으로 왜 거짓말함지 갈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반발이 없잖아요. 이 말을 깨끗이 수납을 하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문제예요. 너에게 온 날 첫날부터 이제까지 그 기간이 오래거든요. 이 오랜 세월 동안에 에베소 장로는 바울에게 뭘 받습니까? 겸손의 확고한 영성을 받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달 겸손 누가 못해요? 기업이 어려워지고 몸 아파서 이제 하나님께 내가 징계 입었냐 하고 하는 그런 겸손이 한 달은 갈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거 없이도 아버지 은혜로 살기에
그리고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초라한 줄을 알기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 못 살아, 이런 마음을 안 자는 환난과 고난이 없어도 겸손한 마음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겸손이래요. 누가 깨끗한 존경을 받습니까? 높아질 위치에 올라가도 그 높음을 거부하고 스스로 섬길 때입니다. 박수와 갈채가 내 귀를 혼란시켜도 이걸 귀를 꾹 막고 새 이정 물로 귀 닦아내면서 아버지 당신께만 영광을 돌리겠다는 마음을 끌어안고 나를 삭제하는 사람들, 이런 자가 겸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겸손이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하기 쉬워요. 처음부터 아는 게 없어 모르는 자는 어려서 오만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어떤 자입니까? 빌보 3장을 바라보세요. 수사학자입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성경학자입니다. 이방 땅에 성장했지만 히브리 모국어를 이해할 수 있는 언어학자입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여러분들 행동대원이었습니다. 혈통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순수한 베냐민 지파의 왕리 후손이라는 뜻이에요. 이 바울은 나를 증언할, 나를 자랑할 어깨 훈장이 자랑 7개입니다. 가장 높은 데 인간 엘리트여, 종교의 엘리트였던 바로 이 바울에게 약간의 교만은 우리가 허락할 수 있을 만큼 멋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겸손했대요. 우리말로 표현할게요.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하버드 로스쿨 나온 자가 지금 겸손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위치에 올라간 자가 겸손한다. 자기 하강, 자기 낮춤, 그리고 자기 삭제, 자기 부정돈,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깨어서 그때 잠시 겸손할 때가 있어요. 정말 일이 안 풀려서 하나님하고 울면서 가끔 여러분들 겸손할 수 있습니다. 이런데 바울은 이와 별개로 겸손을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번 돌아보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바울이 어떻게 겸손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4가지를 말합니다. 먼저 고전 15장 8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태어날 때 만삭되지 못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칠삭동이래요. 이게 얼마나 수치인지 아십니까? 내가 태어날 때 정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옛말에 우리 권사님들, 아유 저 칠삭동이라는 말이 욕이 아닙니까? 그렇죠? 뭔가 들떠진 거예요. 모자란 거예요. 그럼 이 말을 바울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실감이 안 가지요. 고대 로마나 그리스에서는 만기를 못 채우는 아이는 산에 갖다 버렸습니다. 어머니 몸에서 9개월 못 채우고 난 아이들은 지금은 문제가 없어도 앞으로 문제가 되어서 국가에 해가 된다고 그래서 스파르타, 아테네, 로마에서는 갖다 버리고 여자는 창녀로 팔아버린 거예요. 육아시설로. 그러면 실제 물론 바울은 만기로 태어났겠죠, 여러분들. 그러나 자기를 고백한 겁니다. 내가 9개월 채우고 태어난 아들이고 남자지만 주가 볼 때 내가 누군지 아느냐? 산에 갖다 버려도 괜찮을 만한 이런 만삭이 못되리라 고백할 때 얼마나 놀라운지 알겠습니까? 우리는 이게 상상이 안 가죠. 인권시대 살고 있으니까. 이것만이 아닐 거예요. 고전 15장 10절 말씀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모든 사도 가운데 제일 작은 자라고. 여러분, 아니에요. 사실은요. 바울은 12사도가 힘을 다 합쳐서 바울 못 이깁니다. 12 여러분 온사도 있죠, 여러분들. 이분들이 힘을 합쳐도 바울의 지식, 논법, 신학 깊이 못 따라, 여러분들. 이러니까 성령께서 바울은 편지 하나님의 말씀을 12편을 남겼잖아요. 사도 베드로 2편 남겼습니다. 사도 요한은 5개밖에 못 남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런데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계시의 말씀을 바울에게 뭘 쓴 거죠? 12편 내지 13편. 히브리 말씀 포함하면 13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란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사도 바울은 뛰어난 자입니다. 이런데 뭐라고 배웁니까, 여러분들? 모든 사도보다 내가 제일 작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볼 때 억교 꾸며낸 겸손이 아닐 겁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에베소 3장 8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모든 성도 가운데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사도에서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 모든 성도 가운데 제일 작은 자가 제일 작은 자, 에베소 3장 8절에 자기를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런 말 듣는 것도 기분 나빠요. 겸손도 여러분들 한계가 있지. 자기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알아가는 일반 성도의 제일 작은 자라면 못난 자인데, 어쩌면 이력이 없는 못난 자인데, 이런 자보다 더 작다고 바울의 자기를 이야기하잖아요. 이러고도 마음속에 여러분들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당연하겠습니까? 이것을 바울이 갖고 사는 거예요. 마지막은 디모데전서 1장 7절 말씀이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래요. 그래서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래요. 괴수란 말이 뭡니까? 두목이라는 뜻이에요. 죄인도 나쁜 놈인데 죄인 중에 제일 나쁜 놈이 바로 괴수란 말 아니겠습니까? 머리란 뜻이니까. 그러면 이것을 바울이 그저 한 번 한 얘기했던 것인가? 이렇지 않은 거예요. 이 세계에서 그 네 가지 모습들, 나는 만삭되어 되지 못한 자가 아주 초라한 놈이야. 나는 모든 사람 가운데 제일 작은 자야. 나는 작은 성도보다 더 작은 자야. 난 죄인이 계셔서 심판을 피하기는 못난 자야. 이 고백을 모든 편지에 다 쓰고 있고 있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런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적어도 바울이 씌어서 그를 음해한 자는 있어도 바울의 삶에 여러분들 시비건자는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1천 번제를 들기 온다면, 또는 1천 번제를 드려서 얻고 싶은 영적 선물이 있다면 뭘 구하겠습니까? 바로 타페노테스, 바로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무조건 자기를 낮춘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 이익과 영광을 거부하는 마음들, 내게 들어갈 갈채와 박수를 거부하는 마음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터라고 바로 겸손이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언급했습니다. 주님도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멍에를 쥐고 내게 배우러 마십시오 않습니까? 그러면 쉼을 주겠다고요. 여러분, 죄종들과 리더들, 그리고 교회 직분자의 제일 큰 덕성이 뭔지 아십니까? 더 센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더 큰 자가 되는 겁니다. 무엇이 나를 크게 만듭니까? 바로 겸손과 온유가 나를 크게 만드는 거예요. 시인 다윗이 말합니까? 주의 온유하심이 나를 크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이 나를 크게 했다면 나도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나도 커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겸손 보기 어렵습니다. 서로 자기 자랑들, 자기에 대한 과대성 발언들. 여러분, 누군가 나를 칭찬할 때 자문은 말해요. 풀무로는 금을, 용안으로는 은을, 여호와는 칭찬으로 사람을 연단시킨다고요. 칭찬받을 때 내 태도, 그것이 아버지가 나를 연단시키는 도구라는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들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겸손히 준비가 안 되면 그 칭찬 내가 삼켜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할 말이 뭡니까? 나의 나된 것이 아버지 은혜가 아니고 내 힘이라 말하는 고백이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다니엘시의 느부갓네살 왕처럼 궁전 꼭대기에서 바벨론 도성을 바라보면서 이 성을 건축한 데가 크지 않느냐고 자랑할 때 아버지가 그에게 정신병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교만의 대가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바울은 그냥 바울 된 게 아니에요. 그는 말하죠. 내가 아시아, 즉 소아시아 에베소 올 때 첫날부터 이제까지 항상 내가 너한테 기노스고 보인 행동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너희가 알지 않느냐고 확인시킵니다. 뭡니까? 나는 모든 겸손히로 사람을 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할게요. 내가 하찮게 대할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가끔 전 느낍니다. 제가 어느 순간 마음을 못 지켜서 이것도 모르냐 이 사람. 학교에서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어떤 신학생은 죄송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일반 신도보다 못한 분이 오셔가지고 이상한 질문도 하고 행동을 초라하게 하거든요. 그럼 모든 학생들이 참 마음을 찡그리는 거예요. 기분 나빠서. 왜냐하면 그 수준만큼 자기가 평가받기 싫거든요. 그럼 누가 심하려고 그러면 그만해 하고 이렇게 손까지 할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행동을 우리가 이해 못한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끔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알았을까? 우리가 처음부터 성령을 받았을까?
우리가 처음부터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을까? 우리가 처음 다 걸음만 했잖아요. 그의 모습이 우리의 옛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걸 돌아본다면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공손하고 친절하며 겸손이 필요한 것을 알고 있는데, 이건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는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자가 적을 벗어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울이 주었던 첫 번째 능력이 됩니다. 두 번째, 바울은 뭐죠? 눈물이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이건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19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면인데, 이 눈물이란 말이 헬라어는 복수예요. 즉 눈물들입니다. 그러면 눈물을 오래 흘려왔다는 거죠. 그럼 뭐 때문에 울었을까? 한번 보겠습니까? 그 눈물의 정체를 볼까요, 여러분들? 20장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까? 바울이 흘린 눈물이 복수인데 그게 내용이 뭘까? 20장 31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를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사무 훈장한 것을 너희는 기억하라. 그럼 바울이 3년간 울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레고리에서 널 깨우려고요. 너희를 깨우치려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사는 것입니다 하고 백성들의 무지와 약함을 깨우고 위로하기 위해서 이게 안 될 때 눈물로 울면서 일깨우려고 울었던 것이 바로 3년간의 발의 눈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눈물로 호소하는 목회자, 눈물로 기도하는 목회자, 그리고 눈물로 양을 권고하는 목회자, 그리고 함께 울면서 자녀를 교육하는 어머니, 이건 진심이 통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눈물을 흘리고 분노를 교육합니다. 분노로 남을 정죄하고 경책을 합니다. 이러니까 그들은 내 잘못을 지적받을 때 깨달음보다는 상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가끔 느낍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아마 이것도 있을 거예요. 눈물로 백성을 깨웠지 않습니까? 성도를 가졌지 않습니까? 그게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아파서. 한편 이런 눈물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리 권고해도 양들이 안 변합니다. 그리 울고 부탁해도 양들이 도대체 제 말 듣지 않습니다 하는 자기의 약함, 자기 연약함, 이걸 놓고 아마 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랍니다. 가끔 시대가 변치 않고 성도가 변치 않을 경우에 하나님, 제가 이제까지 우리 한마음교회를 비롯한 모든 지방교회들 부목대까지 설교 다 합치니까 7만 번이 넘어요. 7만 번이. 이렇게 설교해도 양들이 안 변한다면 과연 설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말의 무용론들, 이런 설교를 안 변하는데 설교해야 합니까? 이럴 때마다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이러다가도 이런 말이 있죠. 제가 이렇게 무능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없고 감도 없는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양들이 안 변했지 않은 이런 눈물이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처음은 양들 때문에 안타까 울다가 그 다음에 나 때문에 오는 겁니다. 이게 뭐죠? 애통이라는 겁니다. 내가 자식을 많이 울었어요. 혼내기도 하고 여러분들 매를 쳤습니다. 그때 속상해 울었어요, 여러분들. 이런데 어느 훗날은 내가 이런 부부밖에 못하고 나 때문에 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 바울은 겸손과 눈물을 몸에 끌어안고 일평생 울면서 목회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는 자는 정직한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리래요. 왜? 씨를 뿌리는 것은 어렵거든요. 씨를 뿌리는 게 여러분들 놀러가는 게 아니잖아요. 땅을 파야죠. 더위를 이겨야죠. 객토해야죠. 여러분들 도정을 해야죠. 이런 모든 과정에서 씨는 뭘로 뿌립니까? 눈물로 뿌린다는 겁니다. 목회도 눈물로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께서는 주일날 오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도 제가 많이 감사하지만 이 설교를 여러분들 단에 올리기 전까지 이제 과정을 아십니까? 단어 하나, 문장 하나, 어떤 말이 약에 상처가 될까봐 이걸 유화시키기도 하고, 권고할 때에도 수위를 낮추어서 부탁도 하기도 하고, 여러분 울면서 말씀을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교회에서 오전 기도할 때는 여러분들 제 무능함이 양들을 살리는 설교에 장애되지 않도록 하나님 제 눈물 좀 봐달라고 하나님께 눈물로 호려고 단에 올라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내가 준비하는 음식을 씹고 잘 먹어주면 행복하잖아요. 주부는 설거지 고통도 없잖아요. 눈물로 만든 설교, 눈물로 만든 여러분들 기도,
눈물로 만든 찬양들, 눈물이 함께 개입된 이런 영적 가치가 너무도 큰데 이런 삶을 바울이 살아왔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눈물로 일깨워 3년간 울었다는 사실을 바울이 그에게 여러분들 인식을 시킵니다. 그게 바로 바울이 존경받을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키켈의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답니다. 자식을 굴복시키는 데는 1000마디의 언어가 아니라 2바글의 눈물이 필요하대요. 자식을 위해 안타까운 눈물과 나에 대한 미안한 눈물이에요. 여러분, 눈물 말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스펄전 목사님 말씀을 남겨주었습니다. 눈물이 없는 마른 눈 갖고 천국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은 눈물로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본문 보겠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자, 33절.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했다. 33~5절. 범사에 너에게 모든 보려 보였다. 바울은 물질 관계에 정말 깨끗했다는 겁니다. 3회 예언자도 오랜 세월 동안에 뇌물 받고 재판을 굳게 한 적이 없다고 자신했어요. 여러분들, 다니엘도 사상에서 어떤 권력남용과 뇌물수수가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하는 말이 뭐죠? 내가 너희 가운데 교회를 세웠고 죄적으로 천국을 볼 만큼 영에 깨어져 있지만 이거를 빌미 삼아서 어떤 성도의 은과 금과 의복을 탐한 적이 없다고 바울이 말했고 이것을 장로들이 인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부탁을 드릴게요. 물질 관계에 깨끗한 종은 다른 모든 것도 깨끗합니다. 전 2가지의 원칙이 있어요. 약속을 지키기를 가볍게 보는 자는 다른 것도 다 그렇게 삽니다. 약속 지킨 것을 제대로 못한 백성은 다른 것도 다 그렇게 산다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물질 관계에 철저한 종들은 다른 삶을 모든 선으로 증명을 받는 힘일 수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뭘 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모압 왕이 뇌물 줄 때 발람은 저주하려고 마음먹었다는 거죠. 뇌물에 의해서 없던 저주도 하려고 마음먹은 것이 바로 발람의 예언자였습니다. 또 아간도 금덩어리 때문에 장막에 감추다가 아이성 싸움의 실패 이유를 정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바라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이성한테는 강해요. 그런데 물질이 약해서 작은 뇌물에 마음이 흔들리거든요.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 고난도 강하고 그리고 역경세 버티는 인내도 강한데 유독 여러분들 물질이 약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을 남길 때가 참 많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보세요, 여러분들. 그는 자비랑 성결을 통해서 직접 장막을 지면서 모든 성도한테 예물 받지 않기로, 물론 이거 조심할 문제가 있지요. 성경은 밭을 가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사역자가 여러분들 그의 사례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바울 경우는 좀 다른 경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는 왜입니까? 이방인 성결을 주로 했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은 예물의 원칙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예물을 번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교회 한 중심의 사역자가 되어서도 그 누구도 은과 금을 탐하는 바울의 뒷모습을 본 적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높은 위치에 있어도 내 영광을 거부하는 겸손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약함을 고백하고 백성을 이끌기 위해서 눈물로 호소하는 그 인내의 마음들, 그리고 은과 금을 탐하지 않고 주의 선물로 살아갔던 바로 이 바울, 그 세 정신을 갖고 살 경우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런 자가 깨끗한 존경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큰 사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생각이 큰 자입니다. 영적인 능력의 지평이 큰 자입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 영적 가치가 얼마나 쌓이는 것인가, 그 가치의 매장량의 무게에 의해서 그의 중에 평가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믿는 성도에게 너 소원이 뭐냐? 예, 타인의 심장을 켜서 울던 자가 노래하게 만들고 낙심한 자가 춤추게 만들고 내 언어와 삶을 통해서, 내 존경스러운 삶을 통해서 이걸 바라보고 심장 굳어서 세상을 죽은 듯 바라본 자가 생동감 있는 눈길로 하나님을 참여하시는 걸로 그의 삶을 켜는 종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있다면 우리의 1,000번째가 값지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제가 맺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의 모든 인생은 죽은 다음에 비석에 새겨집니다. 물론 측전무후는 죽을 때 유언을 남겼다는 거죠. 내 비석에 아무것도 쓰지 말라고 해서 무자비라고 합니다. 글자 쓴 게 없다는 거죠. 거기는 어떤 교만인지 아십니까? 이런 조그만 돌멩이에 내가 이런 공을 어떻게 다 써? 그러니까 쓰지 마.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무자비래요. 그러니까 무 없을 무자 글자자. 비는 비석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의 글자는 새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일평생 살면서 모든 겸손과 눈물로 살고 모든 재물의 유혹에서 날 지켜줬던 깨끗한 자 여기에 잠들다. 이것도 멋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이 존경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냥 아부성 존경이 아닌 깨끗한 존경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올 때는 바울의 담대함을 안고 우리 함께 만나길 주의 이름으로 함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